제6장.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처럼 살이 찐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숨쉬기 운동입니다. 여러분, 숨쉬기 운동, 그게 무슨 운동이냐 싶겠지만요, 우리가 숨을 크게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이 숨쉬기를 잘해야 몸 안에 산소가 잘 공급되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 복식호흡이라고 하죠.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오도록 깊이 숨을 마시면 이 배에 있는 속근육이 움직여서 소화 장애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한 번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지나가던 코치님이 저를 보시더니 오셔가지고 운동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고, 숨 쉬는 법이 틀렸다고, 숨을 들이마셔야 할 때는 내쉬고 내쉬어야 할 때는 들이마시고 거꾸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숨쉬기가 별거인가 싶지만은 호흡이 잘못되면 부상도 입을 수 있고 또 운동 효과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숨쉬기가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할 때도 참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경주,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리기에 대해서 저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였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 송기정 선수가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동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에 딱 입학을 했는데 교과서에서만 보던 송기정 선수가 고등학교 선배님이신 것이죠.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는데, 하지만 송기정 선수가 학교 선배이신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았습니다. 체육 시간마다 특별히 우리 학교가 육상을 강조해서 운동장을 수도 없이 돌게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전교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육상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송기정 선수 올림픽 재패 기념
10km 단축 마라톤에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동문인 것은 자랑스러웠지만 그분 덕에 10km를 다른 학교에서는 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우리가 학교를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42km 정규 거리도 아닌 10km밖에 안 되는 경기였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라톤을 3년 동안 매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1학년 때는 처음 이걸 해보기 때문에 다들 잘 못해서 대부분이 다 완주를 못하고 중도 포기를 했어요. 2학년이 돼서 1학년 때보다는 조금 나았지만은 기준 시간을 훨씬 초과해서 겨우겨우 그래도 완주를 했지만 시간 초과로 몇 시간씩 걸려서 10km를 뛴 거예요. 2번을 실패하고 나서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올해만 지나면 졸업인데 올해는 이 마지막은 좀 제대로 완주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 중에 육상부에 있던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이거 완주할 수 있겠니? 물었습니다. 친구는 육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호흡이라고 하면서 10km를 달릴 때 이 뛰는 호흡 방법 또 몸의 자세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저랑 같이 운동장을 몇 바퀴 코치를 하면서 띄워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친구한테 배운 호흡과 자세 방법을 유지하면서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 인생의 마지막 10km 제대로 완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달리기나 모든 운동의 기본은 호흡과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인생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때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마지막까지 잘 달리고 승리하려면 기본기인 호흡과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도 지켜야 될 기본기가 있고 그것을 잘 지켜야 인생의 아름다운 결과들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유지하고 지켜야 될 인생의 기본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수신자들, 이 유대인 성도들, 사실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존재 기반인 유대교와 유대 사회를 떠나서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이 당시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결정은 삶에 엄청난 위험을 불러왔어요. 직접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이런 위험한 일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자기들에게 닥쳐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용기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자유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돼요. 너무나 자유롭죠. 근데 우리 중에 만약에 예수 믿으면 오늘 이 히브리서의 공동체의 사람들처럼 어떤 핍박이 있고 경제적인 손해가 가고 이런 일들이 만약에 예수 믿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아마 예수 믿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 믿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신앙생활 시작한 이 히브리서의 이 공동체는 유대교 기득권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고 또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좋은 소문이 퍼지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동체에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세월이 점점 흐르고 처음 가졌던 열정과 뜨거움이 점점 식게 되고 믿음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 예배나 모임을 별로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가장 큰 버팀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신앙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도 주님은 오실 것 같이 오실 기미가 보이질 않고 적대자들은 계속 핍박해오고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총체적으로 믿음의 무기력에 빠지고
또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렇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그들의 모습을 피곤하고 낙심하였다 이런 표현합니다. 예배의 기쁨도 없고 열정도 사라지고 봉사나 교제나 전도나 모든 사역이 나태해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저 모든 것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공동체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 공동체의 문제는 오늘 우리들도 겪기 쉽고 빠지기 쉬운 문제죠.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문제, 우리의 신앙의 근본과 공동체의 뿌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공동체가 무기력해지는 그런 문제들이죠.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시작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즐거워하고 교회 공동체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즐겁고 그렇게 믿음의 삶이 시작되지만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생활의 환경도 바뀌고 세상 삶이 바빠지고 세상의 이 물결에, 이 문화의 물결에 이 속에서 살다 보니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점점 조금씩 잊혀지고 그것을 무너뜨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신앙이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회의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습관적인 종교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점점 신앙생활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버겁고 소그룹이나 제자훈련이나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시간 낭비로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보다 더 내가 마음 쓰고 집중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신앙생활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아예 신앙을 버리기는 그렇고 고민하다가 조금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다시 열심히 하지 스스로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에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부분을 그냥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계속 달리다 보면 나중에 돌아오지 못해요. 결국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완주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인생의 종착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서의 공동체나 오늘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넘어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리기 위해서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기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권면과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2절에 바라보자라는 이 동사는 문법적으로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하죠.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생각하라라는 말도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동사 앞에 반복을 의미하는 접두어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생각하라 이 말도 그냥 한 번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즉 본문에서 바라보자 그리고 생각하라는 것은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뼈에 새기듯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기본이 호흡하는 것인 것처럼, 호흡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을 호흡처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시들해지고 삶은 무기력해지고 믿음의 경기를 완주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끝까지 믿음의 달리기를 달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생각하고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극렬한 극심한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참을 수 있게 만든 동기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찬란한 영광을 받게 되는,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는 예수님이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아서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참으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바라보신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신 기쁨은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그에 대한 보답을 받아야 된다, 받게 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게 되는 바로 그 기쁨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느냐를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목자가 기뻐하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집을 뛰쳐나간 둘째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말했어요. 그래서 양을 찾았을 때,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의 새 생명을 받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기쁨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부끄러움도 수치도 모욕과 채찍질과 최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도 우리를 살리는 그 기쁨을 위해서 참으시고 그것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이처럼 나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이 인생 달리기를 영광스럽게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09년 1월 15일, 1월이니까 아주 추운 겨울이죠. 뉴욕에서 실제 일어난 비행기 사고를 바탕으로 만든 그 영화입니다. 155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기가 뉴욕 공항을 이륙했어요. 근데 출발한 지 2분 만에 새떼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엔진이 다 고장나서 멈춰버렸어요. 주변에 가까운 활주로를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 이 조건이 안 됩니다. 결국 이 비행기는 뉴욕 도심의 빌딩숲 한가운데에 처박혀서 엄청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는 극적으로 뉴욕의 허드슨 강물 위에 착륙을 하게 되고 155명 승객 전원이 구조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실제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이러한 기적적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당시 그 비행기의 조종사인 설리 기장 덕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최초의 사고가 났을 때 비행기가 이 도심 한가운데로 추락하는 것을 피해서 착륙할 수 있는 최선의 장소는 허드슨 강물 뿐이라는 것을 빠르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행기가 수면 위에 착륙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수면에 착륙할 때 이 수평을 맞추지 못하면 비행기가 물에 부딪혀서 깨지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물 위에 착륙하는 것도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기장은 비행기를 강물 위에 무사히 착륙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어요. 강물 위에 떠 있는 비행기 안에 155명의 승객들, 이 사람들을 빨리 밖으로 탈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물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1월에 차가운 강물이 비행기 안으로 급속히 들어가고 있었고, 그 안에 계속 있으면 동사하거나 또 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장은 이때 정확하고 빠른 판단으로 질서 있게 2분 만에 승객들을 모두 밖으로 나오게 하였고, 침착하게 양쪽 날개 위와 또 비행기에 있던 구명보트를 띄워서 구조를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다 빠져나온 것 같아 보였을 때 혼자서 다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기내에는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가 왜 들어갔냐? 그는 그 속에 들어가서 혹시 놓친 사람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어느 구석에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남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가장 마지막에 비행기를 빠져나옵니다. 또한 자신이 구조되고 난 후 주변의 구조대원들과 관계자들에게 계속 그런 질문을 해요. 155명 중 몇 명이 구조되었나요?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것을 물어보겠습니까? 이 사람의 최대 관심은 자신의 승객 중 한 사람이라도 잃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뿐이었어요. 사고가 난 다음에 승객들이 구조돼서 여러 병원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 혼란통에서 누가 살았는지 누가 죽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지만, 이 기장은 최종적으로 구조된 인원이 몇 명인지, 한 사람이라도 잃은 사람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였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155명 전원이 구조되었고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로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자신의 모든 기술과 경험을 그 순간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의 마음과 눈빛은 오로지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에만 향하고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위대한 정신, 그것이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한 것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를 갈망하면서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분은 기뻐하며 춤을 추며 행복해 하시고 천국 잔치를 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달리기를 달리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이 경기, 이 달리기를 달릴 수 있는 기본기이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리게 만드는 힘이고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은혜를 붙들고 겸손하게 그것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 이 지점과 연결이 되죠. 옳은 목표에 인생 목표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도달해 있거나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되고 인생길 헤매다 중도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받을 축복과 어떤 상급을 위해서 달리시나요?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루어 주시겠지, 보상해 주겠지, 우리의 신앙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보상이 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무기력해지고 낙심이 찾아오고,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거기에 집착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주님의 목표를 내 것으로 공유할 때 나에게 진짜 기쁨이 오고
진짜 열정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경주를 위해 다시 점검하고 세워야 할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를 살리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런 사랑을 누구에게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호흡하는 것이 우리 인생 달리기에 가장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그리고 인생 경주의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적인 행복과 번영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고 만족하며 그런 삶, 여러분, 그런 거 잠깐 순간의 기쁨일 뿐입니다. 기껏해야 100년짜리 기쁨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기쁨, 나로 인해서, 나의 언어와 나의 행실과 나의 삶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누군가가 구원받게 되고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나는 기쁨,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깊이 젖어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오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단지 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에게 복음의 향기를 묻히고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묻힐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따라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복음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과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예수님만을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 생의 기쁨과 영광에 두지 않고 나로 인해 생명이 살아나는 거룩한 기쁨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